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잠기게 하시려고 각지각처에서 헤든의 성전으로 모여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질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다시 재림하여 혼인하러 오신다는 하나님의 도를 잊지 말고 늘 주님만을 향하여 믿고 나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헤든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하셨으니 늘 그 속에 잠기어 기름을 준비하는 헤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유, 그럼 저랑 어떻게 이렇게 같은지.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녹화된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왜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 보면 미소가 있더라고요. 야,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내가 생각해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인데, 제가 화면 위로 보니까 제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 보기에 그렇게 보이세요? 아멘.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행복해 보이세요.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피곤해 몸을 이끌고 막 와가지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나 그러지만 이 내 속에서 이 솟아나오는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그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데,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마귀의 공격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는데, 그거를 인내는 위로부터 오는 압박을 견뎌내는 거라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대적하는 거, 안티스테미. 그 자리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한 번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거기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지.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칼 들고 나가서, 마귀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는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다시 서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성령밖에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여러분들은 지체죠.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머리와 지체가 따로 놀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지체다. 각자가 다 한 몸을 이룰 때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잘 또 하루하루 이겨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헤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논리. 복습 많이 나오시는데요. 예, 하나님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정리할 수 없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논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고 결국은 혼인하러 오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도, 그러면 로고스 하면은 말씀으로 많이 번역하지만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논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였었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창조하시고 나서 또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후에 돕는 배필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은 뭐라 그랬죠? 혼인? 근데 헬라어로 비밀은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래서 영광이 비밀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비밀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육체로 오신 것도 영광,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영광, 거기서 또 부활하신 것도 영광, 그죠? 승천하신 것도 영광, 다시 오실 것도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봤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고 있는 자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아까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고 다시 혼인하러 오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있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력은 한마디로 능력 하면 뭐라 그랬죠? 예,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는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셨죠. 그 다음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실 것이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가서 보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이거를 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네? 교회.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찬송하니라. 근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로 이제 열흘이 지난 거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하고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바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아멘.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값으로 신부들을 사놓고 가셨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조각, 분신들 12조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2장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이 뭐겠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멘.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래서 오순절 날에는 제사 방식에는 그 소제를 드릴 때 오순절 날에는 다른 절기는 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순절 날에만 누룩이 들어갔죠. 아멘. 그래서 그 예외 제사 소제를 드리는 데는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오순절 날에는 누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순절 날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순절 날 교회가 생겼다 그랬죠. 아멘. 근데 오순절 날 교회가 생겼을 때 이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누룩이 있던 상태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던 상태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이 제자가 돼버린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훗날에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날에는 누룩이 있던 채로 교회 공동체가 돼버렸네. 내가 깨끗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때 그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왜 생겼을까? 교회는 왜 생겼을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부. 네, 다 맞아요.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고, 또 교회는 에베소서 아까 5장 31절 32절에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남성 명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예요. 남성 여성, 그리스도와 교회, 혼인.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교회가 생긴 이유는 예수님과의 혼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늘들인 거예요. 하늘들. 우리는 하늘. 그럼 저 하늘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아멘. 천국과 그 천연왕국에 구분할 때 뭐예요? 천국은 마귀가 있으면 천국이요.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천연왕국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천연왕국의 구분은 마귀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려서 나왔는데 그 위에다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러면 이 좋은 씨가 알곡이 어떻게 가라지로 변했느냐? 저도 이게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벼를 논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벼가 잘 자라고 있어요. 막 잎도 패고 막 달려요. 근데 거기에 다른 균이 침투하면 깐부기병 이런 거 오죠? 손집사님 오죠? 깐부기 이런 거. 그럼 그게 그런 병든 그런 알갱이가 알곡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네, 그런 거죠. 분명히 우리들은 다 지금 이 노아 홍수 전에 영이 없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고 우리는 다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으로 자란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 아멘. 그들이 영이 살아나서 알곡되는 자들이고, 영은 살아났다가 다시 밤에 원수가 와서 내 위에다 더 뿌리니까 내가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무슨 혼인은 무슨 혼인이야, 무슨 준비야, 이 세상이 천국이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천국은 맞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난주에 배운 출애굽했을 때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나는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에서 딱 나갔는데 밖에 바람 불고 막 춥고 비 온다고 해서 안 가나요? 거기에 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이라 하나님께서 강력 의지를 얘기하셨는데, 강력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이 왕국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된 후에 내가 오리라. 그러면 온 천하에 선포되지 않았는데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할 수 있으니까 노아의 날에 불순종한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곳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선포된 후에야 내가 그제야 오리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도 말 못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세상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 성도들의 눈치 봐가면서 여기서 설교한다면 가면 쓰고 외식하는 그런 자들에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속에서 참 기쁨, 그 단맛을 여러분들이 취해서, 단맛 속에는 단맛도 있지만 단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신 거 먹으면 찡그려지는데 단 거 먹으면 웃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으로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기도자를 위해서 저한테 높이가 맞는데 기도자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우리 저기 임지한 성도님 뭐냐면, 목사님 그거 잘못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내면 그게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치웠거든요. 제가 왜 조용하게, 지난주에 그 바이블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참 이렇게 점잖게 막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아유, 저 목사님 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을 쳐다보는데, 저는 이 속에서부터 이 외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짜 막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보고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차도 주면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가시는 분들을 붙들어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의 강력 의지인 건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 의지인 건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워야 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 의지. 땅끝이라니까 우리 이 지구의 끝을 생각하지만 땅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그 왕국 복음이 선포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력 의지가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히브리어는 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누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 돼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은.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테오스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하늘들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셋째 하늘에 가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베레시트. 베는 뭐냐면 모모에, 레시트, 처음. 그러니까 태초에. 그 다음에 빠라, 창조하셨다. 처음에 창조하셨다. 엘로힘. 누가?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했는가? 하샤마임. 그 하늘들. 근데 하샤마임 되면 하늘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있다 그랬죠. 쌍수가 있어요. 쌍수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계 속에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샤마임을 무엇을? 하샤마임을 그 하늘들을 배 그리고 에트 모모를 하아레츠 땅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그러니까 무한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 쌍수의 하늘 그 하늘들과 또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오늘 확실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빠라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빠라 창조하셨다. 이분들이 창조하신 거 창조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몸 돼서 창조하신 거예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러면 신약에 와서 테오스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같은 뜻을 위해서. 네. 신부를. 네. 하는 일은 달라도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한 몸 돼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분들이 다시 하시는 일이 달라지만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합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아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목적.
무슨 소리인지 우리 스키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끝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런데는 반대잖아요. 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는 엘로힘,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테오스,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르게 활동을 하시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아멘.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력 의지 미래가 아까도 창세기 2장 24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왜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사람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피를 내서 그 갈릴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죠. 아멘. 똑같아.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교회를 산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죠? 아멘. 머리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도 있어야 아멘. 되고 팔도 있어야 되죠? 아멘. 그 돕는 배필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아멘.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강력 의지는 바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형제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목적이다. 그것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오셔요? 셋째 하늘에서. 네,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나팔 소리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이 어디냐면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 복수라 그랬죠. 그 하늘들, 쌍수라 그랬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영계 속의 하늘로 우리가 이제 영의 몸으로 변화해서 올라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늘만 하면 되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고 이 땅으로 주님 오신다면 하늘만 창조하면 돼요. 하늘들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부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연왕국에서 통치한다는 거죠. 우리의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들에서 통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 뭐가 준비돼야 오셔요? 신부. 네. 신부도 준비 안 됐는데 결혼식장에 혼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시긴 오시는데 2000년 전부터 내가 속효리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만 3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속효리라. 근데 왜 안 오실까?
아직 하나님의 그 통치가 끝나지 않았구나. 그 하나님의 통치, 신부가 준비 안 됐구나.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끝나면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될 때 이것은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형으로. 이게 왜 미래형으로 쓰여 있을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7번째 나팔에 주님이 강림하셔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멘. 지금은 세상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땅을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며 사람이 거주할 만하게 지으셨다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말로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뭐가 안 맞죠?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그럼 뭔가 거기에 사건이 있었겠죠. 아멘.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예수 복습 많이 시켜드리고 다음 주에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나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쓰여 있고 이렇게 외쳐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입장할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입장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이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바로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24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입장할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입장하리라.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장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천년왕국. 네. 이 말씀 속에서 다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다 그 의도가 거기에서 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영광이고 예배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아멘. 예배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캐나갈 때마다 우리가 영광이고 우리 삶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런 자들이 슬기로운 자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의해서 훗날에 쓰여질 그런 자다. 그런 자들이 준비된 자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들과 땅, 누가 창조했다? 삼위일체. 네,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신약에 와서는 각자 하시는 일이 달라. 그래도 목적은 뭐다? 목적은 하나,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아멘. 근데 그 일하시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도, 결국 혼인하러 오신다. 그 혼인하러 오시는데 그 신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쓰여지는 자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입장된 자들은 그 통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뭘 얻어요? 준비된 자들은 천국을 얻어요? 천년왕국을 얻어요? 천년왕국. 네,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아, 이 가사가 맞구나 해도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년왕국을 얻을 자, 혼인만찬에 들어갈 자들, 그리고 들어갈 자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지만 거기에 준비 못한 자들은 빨리 회개하라. 그것을 준비하는 일로 돌아서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가사처럼 우리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노아의 날에 그 홍수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죠.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죠. 근데 처음에 오셔서는 신랑으로 여기로 오시지만 속죄절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향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구원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놓으신 여러분들 그 교회 그것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자고 그날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천국을
오늘도 엘로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버려지는 자들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옷자라서 입만 무성한 자들이 아닌 어떠한 바람에도 창수에도 능히 버텨내고 일어서는 대적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성도들의 온 힘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스테노스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갈급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걸었던 자들이 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치료를 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슬기로운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꼭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